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큰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름이 되면은 문제가 참 많아요. 제일 큰 문제가 우선 더운 거의 문제겠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젯밤에는 너무 시원하고 선선했어요. 반드시 때가 되면은 복된 날이 오고 은혜의 날이 분명히 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순간만 생각하지 말고 다가올 소망,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름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음식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씨가 덥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관리하면 상해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 버려야 돼. 그것 음식을 잘못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식중독이 걸려. 이 식중독이 걸리면 응급처치 잘못하면 이게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이 음식을 잘못 먹으면 상한 것을 먹으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육적인 것으로만 그러느냐? 정신적인 것도 그래요. 사랑이다. 사람의 마음. 이거 잘못 전달이 되고 상하게 되면은 상한 사랑을 먹고 상한 마음 먹게 되면 사람이 정신적인 식중독이 걸려. 그럼 더 나아가서 한층 더 높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영적인 것이 문제가 있어. 영적인 것, 즉 신앙적인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이 상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 식중독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타락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유리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길을 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제가 초창기에 목회를 할 때에 제가 심무하던 교회에 부부 집사님이 있어요. 남편은 안수 집사고 부인은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은 가락시장에서 그놈을 장사를 했어요. 가락시장에서 그래도 그놈을 가게 하나 갖고 있으면은 돈벌이가 그래도 제대로 되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기반을 잡고 살아가는 그런 부부 집사님이었는데 새벽 기도도 안 빠져. 하나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도 나왔어.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놈을 가게를 팔고 다단계에 뛰어들었어요. 다단계를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를 오셨는데 두 분이 옷을 쫙 빼입고 이렇게 오신 거야. 그래서 저한테도 막 현혹을 하고 사람들한테 다단계를 하라고, 그때 통신 다단계 그런 거였어요. 넘어가지가 않죠. 제가 말렸죠. 왜 이런 걸 하시냐. 그랬더니 그 부인 집사님이 얼굴이 새카매요. 일만 하고. 그래서 자기는 평생 옷 한 번 쫙 빼입고 다니는 게 소원이에요. 맨날 그냥 장사만 하고 일만 하고 손이고 옷이고 그냥 사람들 앞에 옷 쫙 빼입고 다니니까 너무 좋대. 다단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옷 잘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결국은 다 가정이 망가지고 그 자녀들도 결혼을 했는데 자녀들도 가정이 다 망가졌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맨날 술만 먹고 어떤 때는 새벽에 술을 먹고 와가지고 예배를 막 방해하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야,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한번 타락이 되어지고 영적 식중독에 걸리니까 이렇게 형편없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텐데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순식간에 타락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은혜를 구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멀리 하니까요, 가인이 타락해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에요.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가인의 동생이었던 아벨이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날씨가 아주 더울 때에 어떤 젊은 부부가 2살배기 딸하고 이 아내의 뱃속에는 9개월 된
태아가 있어. 임신한 여성이 두 부부가 전셋집을 얻으러 돌아다녔어요. 서울에. 전셋집을 그 날도 없고 하나는 손에 잡고 하나는 뱃속에 넣고 집을 구할 수가 없어. 여기저기 부동산을 다 돌아다녀 봐도 구할 수가 없어. 부인이 몸은 만삭이고 날씨는 덥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원망스러운지 부동산에 갔다가 나오면서 남편한테 그렇게, 남들은 전부 다 그렇게 돈 잘 벌고 집도 사고 전세도 장만하는데 당신은 몇 천만 원짜리 전세도 하나 못 구하냐. 남편한테 그렇게 대놓고 얘기해. 남편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그 말을 듣고 자기 부인과 2살 배기 딸을 죽였습니다. 평소에는 이 남편이 얼마나 좋은 남편이었을까요? 근데 사람이 타락하는 거는 순식간에 망가지고 순식간에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보시지만은 신앙생활을 몇십 년 잘하는 것 같은데도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어요. 목회자들은 더 많이 봐요. 목회자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평생을 목회를 잘하다가 순식간에 망가진 목회자들도 많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라고 아시죠? 세계에서 1등 가라면 서러워할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보고서에 보면은 현재 미국의 가정당 이혼율이요, 3가정당 1가정이래요. 3집이 결혼하면은 1가정이 이혼을 한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교회에서 올린 가정의 경우는 50가정당 1가정이 이혼을 한대요.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 더 나아가서 두 부부가 매일 손잡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1105가정당 1가정이 이혼을 한대. 이거는 통계니까요, 데이터니까요, 정확한 수치니까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그만큼 안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안전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성공하면은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하고요, 예배가 실패하면요, 우리는 인생에서 실패해요. 그래서 제가 주보의 금주의 기도 제목에 가끔 가다 보면 기도의 제목에 뭐라고 쓰는지 아시죠? 예배의 성공을 위하여. 예배의 성공을 위하여. 예배가 성공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전부 다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뭐냐? 예배의 차이예요. 가인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총이었습니다. 아벨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예배를 드리지를 않았어요. 예배를 잘 못 드렸어요. 그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형인 가인은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예배 잘 드리는 아벨을 미워해요. 시기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주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밭 갈아도 효력이 없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밭을 갈아도 효력이 없어. 그 얘기 뭡니까? 니네들 직장 다녀도 소용이 없어. 농사 지어도 소용이 없어. 짐승 가축을 먹여도 소용없다. 니네 장사하고 사업해도 소용없다. 왜? 하나님께서 효력을 주시지 않아. 열매를 주시지 않는 거야. 실컷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에 따른 가인의 반응이 13절과 14절에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뭐라고 하느냐?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동생 아벨을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 내 벌이 너무 중하여 너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너무 두려웠어요, 가인은요. 이 가인의 말이 나오는 나를 만나는 자가 누굴까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 요세푸스 같은 이런 신학자는 들짐승들이다. 들짐승들의 나를 만나서 나를 죽일 것 같다. 왜? 두렵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두려워서 공포의 비명을 지르는 것이라고 어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앞으로 다가올 미래, 운명에 대해서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그게 나를 만날 자다. 즉 다시 말하면 나의 후손들. 내 후손들 보기에도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왜? 죄를 지어놨으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 또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살던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살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5장 4절 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아담 아들이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하면은 아담을 셋을 출생하고 이전에 아담 생애의 초기 130년 동안의 아담의 후손을 가인과 아벨 두 형제만으로 국한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초기에 왕성한 이 번식력,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람의 인간의 수명이 아담이 930년을 살았으니까요. 이 수명을 계산을 해보고 고려할 때에 당시에 아담 부부에게는 가인과 아벨 외에 후손이 있었고 이 아담의 후손들이 각긴 각처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내 벌이 너무 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하냐? 이놈아, 네가 어떻게 동생을 죽여놓고도 그렇게 사람이 뻔뻔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호통하지 않으시고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가인아, 가인 너를 건드리는 자는 누구를 망간하고 7배나 더 중한 벌을 내리겠다. 오늘날 우리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자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감옥에. 저 사람이 내 가족을 누가 죽였어요. 나도 죽이고 싶죠. 그걸 못 죽이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는 거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잖아요. 저 사람이 내 이빨을 부러뜨려서 나도 똑같이 이빨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도 보면 도피성을 줬어요. 요단강 서편의 3개, 동편의 3개. 그래서 부지 중에 죄를 짓는 사람은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감옥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면 일단 보호가 되잖아요. 피해자들 가족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보살펴 주시는 겁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형벌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면 징계해요.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징계를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아원에 사는 고아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저 부잣집 부러워할까요? 아니에요. 나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야단쳐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결혼을 하지 못한 총각은 가장 부러운 것이 뭘까요? 길에 아기들 손잡고 두 부부가 같이 행복하게 걸어 다니는 모습이 그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내 부모가 없을 때 나를 야단쳐줄 수 있는 사람, 그 가장 행복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 기대한다는 말과 이꼬릅니다. 기대한다는 말은 곧 사랑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 앞에 한 단어가 빠졌어요. 뭡니까? 부족한 우리도, 죄 많은 우리도, 흠 많은 우리도, 안 될 것 같은 낙심한 우리도,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앙마하고, 하나님만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대할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기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다려주고 기대하고.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변화해요.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면은 그 아이는 점점점 변질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찬송가 489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주신 은혜를 세어보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세어보라라. 주의 복을 세어보라. 하나님께서 가인까지 이런 사랑의 여기를 남겨두신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기대하고 우리를 기다리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절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 하고 하와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전부 다 죽잖아요. 모든 죽을 사람의 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산자의 어머니. 아담이 이 절망 중에도 희망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지친 심령에게 위로와 격려와 희망의 말을 많이 해주면은 그 희망의 말 그대로 사람들은 그런 역사, 희망적인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다윗을 보세요. 오늘 우리 교동문을 외웠지만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넘칩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은 늘 했던 것이거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밥으로 얘기하면 고봉으로 위에까지 덮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술잔으로 얘기하면 야 꽉꽉 따러 꾹꾹 눌러서 따러 꽉꽉 넣어서 주는 거예요. 병에 꽉 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절망보다 희망이 늘 커야 돼요. 등식부호하면은 절망보다는 희망이 우리는 항상 가요. 사람은 항상 희망, 절망, 희망, 이것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에게 오거든요. 그럴 때 희망의 숫자가 99, 절망의 숫자가 하나. 사람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절망의 숫자가 희망의 숫자가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아담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꺾어서 아담이 자기의 수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으셨다 그랬어요. 가죽옷이 뭡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가죽옷 한두 번은 다 있죠. 가죽옷은 뭡니까? 짐승의 껍데기잖아요.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내가 지은 죄 대신에 다른 짐승이 죽어야만 내가 가죽옷을 입는 거예요. 아담이 이 가죽옷을 입으면서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이 짐승이 나 때문에 대신 죽었구나. 이거를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대신 지어서 입히셨어요. 가죽옷은 영적인 의미로 뭔지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희생하셨어요. 가죽옷을 입힌 그 짐승이 죽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제공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님을 제공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그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큰 손해예요. 돈만 잃어버리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건강만 잃어버리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돈 잃어버리는 것은 다음 달에 또 일해가지고 채우면 되는데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을 다시 채울 수가 힘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지만은 구원받고 나서도 기쁨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가 중단된 사람이에요. 뭐든지 중단되면 이어져야 되잖아요. 전기가 중단되면 전기 안 들어옵니다. 수도 배관이 끊어지면 물 안 들어옵니다. 가스 배관이 끊어지면 가스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안 되고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 가스관을 타고 내 수도관을 타고 내 전기 전선을 타고 계속 나에게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어디 내가 구멍이 안 났나 끊어지지는 않았나 계속 우리는 살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희망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희망을 갖고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미래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